재미있는 영상을 먼저 간단하게 하나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뭐 영상을 가장자리에서 물살에 휩쓸린 새끼 오리 한 마리가 떨어집니다. 위험한 줄 몰랐던 우리 가족이 뽀뽀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 휩쓸리고 만 건데 엄마 오리는 순간적으로 얼었는데 다행히도 높이가 완만한 편이라 새끼 오리는 다치지 않았죠. 하지만 새끼 오리 혼자 나고된 상황에 엄마 오리는 새끼 오리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이 엄마 오리를 응원하고 한참을 고민하던 엄마 오리는 결심한 듯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고 다른 새끼 오리들은 망설임 없이 엄마 오리 뒤를 따릅니다. 무사히 우리 가족이 제외하고 엄마 오리는 새끼 오리들의 수가 맞는지 세기 위해 뒤로 이동하죠.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폭포 가장자리에서 네, 거기까지 잠깐 멈춰주세요. 그 정거에다 멈춰주세요. 네, 이 보니까 이제 오리 한 마리의 그 새끼도 낙오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미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새끼 오리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어미를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 오리가 엄마 그 품에서 떠나서 혼자 낙오되면은 새끼 오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야생 짐승들이 있고 그래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새끼 오리는 죽으나 사나 엄마를 저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영상도 하나 좀 보여볼까요? 댕댕이를 엄마로 생각하는지 오리들이 댕댕이를 따라다닙니다. 아기 댕댕이도 신이 났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네요. 얘들아 좀 쉬게. 뭔 소리지? 댕댕이를 엄마로 네, 됐습니다. 댕댕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리가. 근데 오리는요, 어렸을 때 자기 옆에서 가장 이렇게 잘 챙겨주고 또 그런 거면 그걸 엄마로 생각한답니다. 근데 강아지가 아마 옆에서 잘 놀아줬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막 뛰어가니까 엄마인지 알고 새끼 오리들이 저렇게 따라가는 거죠.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닌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오늘 말씀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의 생존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딴 생각을 할 경우도 있고 혹은 딴 길로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은 주로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12 제자들 대부분도 다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 주로 가버나움 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무슨 결심이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게 왜 굳은 결심일까? 왜 중대한 결심일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늘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만 있지 않았어요. 가끔씩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큰 결심을 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큰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큰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할 만큼 중대한 그런 방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대한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피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나한테 이런 정말 엄청나게 큰 핍박이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텐데 그 각오와 결단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최단 코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는 게 가장 가깝고 짧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도 좋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래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또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도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뿌리 깊은 어떤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아예 분단이 되어서 남과 북이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 그랬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 그 솔로몬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남유다와 베냐민 요 두 지파만 있었고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근데 갈라질 때 이렇게 북쪽에는 12지파, 남쪽에는 2지파 이렇게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왕족이 세워지게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남쪽 유다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그 북쪽의 12지파는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왕족 출신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북쪽의 12지파의 그 왕들을 보면 거기에는 왕족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왕족 출신이 아닌 신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왕족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바로 적통이다. 우리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서부터 그리고 여기에는 한 사람도 왕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가 왕. 그래서 계속 그게 왕족이 대를 이어서 왕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이 전통적인 왕족 출신의 이 민족이었고 북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남쪽 사람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었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거든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멸망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혼혈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 면에 있어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게 혼혈이 돼 버렸어요. 짬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쟤네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놈처럼 밑에 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양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쟤네들은 이미 민족적으로 피도 이방 민족하고 섞였고 종교도 섞였고 그래서 쟤네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대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열등의식이 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마을을 지나다니는 것을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마을을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알지만 그래서 먼저
이쪽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코스로 한 150km에서 180km 됩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 때는 다 도보로 이동하는 거죠. 한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루 만에 못 가니까 사마리아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사람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가서 마을에서 우리가 묵어 갈 숙소를 좀 구해봐라 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 사마리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를 불바다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마도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아마도 엘리야를 이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에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신인지를 가려보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한번 그 대결을 벌이자. 그래서 만약에 지는 사람은 오늘로 정말 목을 내놓고 그 대결을 하자 해가지고 그 제단을 버려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제단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방 신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사를 뿐만 아니라 제단 앞에 도랑을 파놨는데도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있던 거짓 선지자, 여러분 800명 이상의 거짓 선지자가 그날 다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에도 마치 그때처럼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징계를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51절부터 있는데요. 51절부터 53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요청했다 그랬죠. 자, 그 부분을 54절을 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으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 우리를 거부하는,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저 사마리아를 하나님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걸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죠. 오히려 이 두 제자를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마치 그냥 충성을 맹세하듯이 아마 이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주님은 이제 경로를 바꿔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아주 직선거리로 좋은 길로 빨리 갈 수 있었지만 안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삥 돌아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요단 동편 땅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른 데서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이나 이런 걸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고맙다 나를 따라와라 뭐 그것도 아니고 너는 안 된다 뭐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예.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는요 나 따라와도 별 볼 일 없다 이겁니다. 예. 깊은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 따라와도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나 따라오면 오히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뭔가 크게 예수님 따라가면 뭐 큰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 따라오면 오히려 너 그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머리들 곳조차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동석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지금 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인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게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는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나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면 병이 낫고 주님을 따라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빈 바구니와 빈 그물이 한순간에 빵과 고기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이제는 뭐 진짜 우리에게는 이제 그야말로 앞날이 탄탄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텐데 그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그 부분을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잖아요.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논하면서. 그래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고 우리가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제 당신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두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이제 먼저 나왔던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좀 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59절부터 62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보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더 급한 문제인데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 두 번째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매정한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야속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가 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맥락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아버지가 연로하시든지 뭐 병에 드셨든지 하여간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잘 봉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문맥적으로 볼 때. 근데 사실은 이 맥락에 이거를 보면은 기약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두 번째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빠이빠이 하고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못다한 일도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핑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쟁기질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직접 쟁기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에 비탈진 데 저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라서 거기에는 이렇게 평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비탈진 산 밭이 많았는데 그 손에 그 쟁기를 가지고 소 2마리 혹은 소 1마리 가지고 쟁기질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쟁기질하는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그 소 뒤를 따라가는데 만약에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고 계속 쟁기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밭고랑이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가다 보면 삐뚤빼뚤해집니다. 그래서 그 쟁기질하는 그 농부는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단 이렇게 땅만 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땅만 보고 쟁기만 보고 이렇게 쟁기질을 해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저 앞에 나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지역에 나무를 보든지 아니면 바위를 보든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밭고랑이 똑바로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져 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농사 짓고 또 걷어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질하는 농부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을 우리 자신이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랬는데 예수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이제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그 물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사마리아에 물 길러 왔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동네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운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방문하거나 자기 마을을 찾아오셨다면 아마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단지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자기들의 마을에 오셔서 뭔가 귀신도 쫓아내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냥 와서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산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기면 우리 가정에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뭐 취업이 잘 되고 또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물론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거 다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도 낫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딜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잘하겠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복 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게요. 여러분,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우리가 하자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계산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이유가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계산적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거나 복이 임하면 주님을 잘 따르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삶의 형통이나 고난에 상관없이 묵묵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뭘 보여달라고 합니다. 뭘 보여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뭘 보여주면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삶의 은혜를 주시면,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감사헌금도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새벽 제단도 쌓겠습니다. 뭘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먼저 할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해결되는 게 없고 주어진 것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바라는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도 여러분 장례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 모든 나라 민족이 다 장례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죠. 효가 기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율법의 가르침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임종을 앞둔 자기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나 장례를 치르는 것을 경솔히 여겨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먼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매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가족을 잘 돌아보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두 사람의 경우, 이 두 사람이 두 가지 각자 이유를 대면서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샘플을 주님이 가져오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 북쪽의 그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전에 주님이 뭘 아셨다 그랬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걸 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 저 예루살렘에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은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니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에 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전에는 부귀영화가 다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봄날이 될 거다. 제자들이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이 진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 거라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허망하게 이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제자들이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도 한 사람도, 베드로도 멀찍이서 그 신문 받는 과정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목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목적이 깨졌다, 무너졌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삶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에 있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은혜와 축복과 성공과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거나 그때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그 은혜와 축복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예를 설명을 드리길 원하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같이 사랑의 헌금을 해서 같이 사랑의 헌금도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젊은 전도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갔다가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헌금을 주기 위해서 그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후진하는 마을버스가 사모님 뒤를 못 봐가지고 사모님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치어서 깔고 뭉갰는데 오른팔이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오른팔이 으스러져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오른팔을 절단을 했습니다. 아기 엄마, 그때는 어린 이제 자녀들을 둔 그 사모님이셨는데, 그 교회의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던 사모님이 오른팔을 졸지의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절단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신경들이 다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오른팔을 절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팔을 절단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밴드에, 친교회 목사님들 밴드에 일주일 만에 근황을 올리면서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절단하고 나서 일주일 만입니다. 일주일 만인데 제 아내는 수술 후 일주일 안정을 취하고 이번 주부터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고인 피와 괴사된 살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절단하고 났는데도 피가 고이고 괴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 또 2차 수술을 하고 그러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힘든 한 주였지만 여러분의 간구와 위로의 사랑으로 인해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와 제 아내는 누구에겐 긴, 누구에겐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희 부부에게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저 길이 낯설 뿐입니다. 그러니 낯선 길에 대한 염려는 있어도 인도하는 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단지 늘 했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랑만이 서로에게 더 필요할 뿐임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사모님인데요. 팔 절단하고 일주일 만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같이 교제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밝게 웃으면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도 여전히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고를 겪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목사님이라서 그럴까요? 사모님이라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따라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